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무탈하셨습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누구랑 크게 싸우진 않았죠?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 여러 차례 나온 복음입니다. 저번에 디모데오와 디도 사도 때도 봉독되었던, 며칠 전에 봉독되었던 복음이죠. 아마 지금쯤은 다 외우실만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파견하시면서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은 조금 그 복장애가 차이는 있어요. 여기에서는 마르코 복음은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는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루카 복음은 지팡이도 못 가지고 가게 하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제자들에게 굉장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야박한 좀 가난한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보내신 이유가 크게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급하다 이런 거였어요.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설렁설렁 여행 가듯이 쉽게 편하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얼른 가서 선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해야 된다. 복음 선포의 시급성, 급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2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말 하지 마라라는 거였죠. 무언가를 갖추고 무언가를 자꾸 가지고 선교에 종교 여행을 가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모습으로 선교의 길을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쯤은 외울만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우리 종교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교의 여러 가지 또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좀 진정될 만하면 개신교 측에서 누군가가 계속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때마다 또 개신교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정통 개신교는 안 그런다.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발뺌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데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우리들은 이단, 사이비와 그리고 어떤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교회라고 구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초세기부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그 구분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초세기에서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구분을 할 때 이단, 이교, 열교, 우리는 보통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가톨릭에서는. 이단, 이교, 열교인데 이단은 뭐냐면 그리스도교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사입이죠. 그리스도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교가 아닌 것. 윤리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이걸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교는 뭐냐면 한자 그대로 다른 종교죠. 불교. 다른 종교죠. 그리스도교라고 전혀 할 수도 없잖아요. 다른 종교죠. 그래서 그걸 이교라고 불렀죠. 열교는 뭐냐면 찢어질 열자를 쓰는 거예요. 분열. 그래서 열교는 뭐냐면 그리스도교인 그리스도교이다. 하지만 이단은 아닌데 그리스도교로부터 분열을 일으킨 종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동방종교. 동방종교를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정통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런데 또 이 교도 아니죠. 같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래서 그걸 열교, 분열된 그리스도교. 개신교도 그렇죠. 개신교도 16세기에 카톨릭으로부터 분열돼서 나간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열교. 그래서 초세기에 우리 그리스도 카톨릭에서는 크게 세 개로 이단, 이교, 열교 그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단에 대해서가 문제죠. 사입이라고 칭해주는 유사해 보이지만 아닌 그리스도교를 우리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오늘 복음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올바른 그리스도교는 파견된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죠. 파견된 사람은 파견하신 분보다 높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은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스승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곰곰이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잖아요. 이만희도 자기를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실패자고 자기는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광훈 목사는 하느님하고 맞짱 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봤을 때 첫 번째 올바른 그리스도교는 첫 번째 파견된 교회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된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교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겠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교주라든가 그 지도자가 자기를 예수라거나 뭐 그리스도라거나 성령이라거나 하느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셨어요. 둘씩 짝지어는 뭐냐면 물론 증거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시는 것이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주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목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이고 그 각자의 무게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모든 역할들이 모여서 다양한 모습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본래 모습이다. 무슨 중앙 집권적으로 한 사람은 교주고 내 말만 믿어라, 내 말만 따라라, 내 말만 믿으면 하느님 나라 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그리스도교 교회는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더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셨다. 이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 구마에 대한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고난을 주셨다. 개신교들도 막 자기들은 그런 고난이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개신교에서 구마는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두들겨 패죠. 몸을 괴롭혀서 쫓아낸다는 식으로 구마를 일으키죠. 그런데 우리 가톨릭은 물론 정신질환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과 구마, 즉 마귀가 삿된 영이 들렸다는 것은 구분해내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무슨 마귀가 들렸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90% 정도는 다 정신질환이고 실제적인 마귀가 들린 것은 10% 정도겠죠. 근데 우리 가톨릭은 초세기부터 그런 구마에 대한 전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이 아닌 그런 악마들을 쫓아내는 그런 전통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고, 지금도 뭐 검은 사제라는 영화도 있고 그러지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악마는 존재한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전 세계 가톨릭 교회 교구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구마 사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계속해서 그 구마에 대한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악마를 쫓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슨 무식하게 사람을 두들겨 패서 어떤 악마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원시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이고 전통적으로 확증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악마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또한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냥 두세 사람 모여서 악마를 쫓아낸다고 무슨 뺨을 때리고 두들겨 패고 이런 것은 정말로 구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고, 그런 구마에 대한 의식과 그런 전례를 정말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또한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한 네 번째 우리가 또 골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뒤에서 하셨던 말씀이겠죠.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팡이 외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2명씩 파견되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확연하게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물론 이제 뒷부분은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생략하더라도 앞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단이라고 했을 때 이단의 기준이 뭡니까? 뭐 한두 사람이 판단해서 누구는 이단이고 누구는 아니고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식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을 앞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가 파견된 사람이라는 겸손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개신교는 공동체가 자기 교회만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마에 대한 확실한 의식과 확실한 전례와 구마에 대한 효과가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힘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느냐, 그냥 사람 두들겨 패는 것 말고. 네 번째는 그 교회는 가난하냐, 이걸 가지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걷는 교회인가, 아니면 어떤 교회가 흉내만 내고 있는 사이비 그런 것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교회인가, 그것을 또한 구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복음을 우리가 조금 묵상하실 필요가 있겠죠. 정말로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깜빡하면 무슨 사회적인 무리만 일으키면 그냥 책임 회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치부를 해서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 전에는 다 자기 교회라고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써먹다가 문제만 생기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울러서 말씀드린 4가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된 올바른 교회의 모습에서 4번째를 우리들이 특별히 또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회는 필연적으로 가난해야 된다라고, 가난을 지향해야 된다. 교회가 자꾸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또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너무 진지합니까? 안장이라고 다행입니다. 옛날에 주월동에서 뭐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던가, 여름에 이제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쫙 피려고 쫙 폈더니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할 필요는 없다. 제의가 하도 낡아가지고 쫙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도 가난을 지향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교회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자꾸 교회가 부를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은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그런 화두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점들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